받고 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뜻하지 않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람도 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눈이 내려집니다. 길 다니시는데 불편이 말할 수 없이 큰데 조심하시고 또 11월 마무리를 잘하고 구주 성탄인 12월을 뜻깊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금요일 또 12월 첫 주일까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전에는 매일 말씀을 전했으니까 뭐 별 말씀 증거하는데 부담이 안 됐는데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말의 어순도 잘 안 되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강해식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해변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해변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현실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의 말씀들이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화는 비현실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소재를 삼고 전개해 나가지만 이 비유는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 파라볼레에 대해서 원어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많이 전했기 때문에 제로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사물과 사물, 사물의 현상과 현상을 현세적으로 바로 직접 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서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실적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도 사실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추상적이라 하면은 이거는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을 근거해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말씀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해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을 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길가에 대한 것, 돌밭에 대한 것, 가시들기에 대한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것을 사람의 마음 네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앗이 전혀 나지 않는 것,
발아해서 곧 마르는 것, 성장해서나 결실하지 못하는 것, 완전히 자라고 완전히 결실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어떤 사람에는 천국이 전혀 자라나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좀 자라다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의 확장이 되어지면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네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다가올 제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을 교회와 신자들을 가리켜서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자,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을 18절부터 23절에,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은 길가라고 했어요. 이 길가는 여러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농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넓은 길가로 봐도 별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길가 같은 마음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여러 사람이 밟아가지고 땅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교훈, 유전, 철학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악한 자다. 4절에는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는데, 이 새들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취급하고 있어요. 새를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했고,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의 운명이 바로 그 자신의 운명입니다.
편견이나 교만이나 진리에 대한 폐쇄되어진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섭취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하게 듣는다.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고 사단에게 점령을 당해서 사탄의 교훈이나 유전이나 철학들에 대해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 왔다 그러면 새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는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돌박과 같은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20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사람.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마르거나 식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햇빛이 비추어지니까 싹이 납니다. 빨리 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암청 같은 것들이 놓여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만큼 흙이 얇아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린 상태. 그 사람이 바로 돌박 같은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해가 이 해를 예수님이 뭐로 해석을 했느냐? 환난과 박해로 보았다라는. 그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이에요. 그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자는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더 신앙이 강화됩니다. 더 신앙이 좋아져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질 못해요. 쉽게 끌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것. 여러분, 햇볕이 비추어지면은 얇게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은 금방 자랍니다. 그러지만은 땅이 곧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때요? 그만 말라 죽어요. 햇빛을 볼 때 좋은 땅에 심어진 것은 햇빛을 보면서 뿌리가 깊게 내려서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당겨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게 자기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은 복음의 좋은 축복은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당신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할 때는 노.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돌박과 같은 사람. 당신의 중심이 무너지는 사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요.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만 하면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만 지나면 그냥 폭 주저앉아 버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때는 안 나타나. 이런 자들이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신앙의 장애물이나 어려움과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으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는 자를 가리켜서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맞추어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사람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면은 7절에 보면 가시들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들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셋째의 마음은 오히려 토질은 비옥한 것이지만은 가시밭이에요. 뿌리가 깊고 싹은 나오고 자라서 모두 좋았으나 가시에게 힘이 빼앗겨 가지고 종래 결실을 못하는 자. 가시들기 같은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을 구비하고 일생을 통해 신앙적인 체계에서 살지만은 재물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자. 다소 열매는 있지만은 식용으로는 쓸 수 없는 껍질밖에 없는 그런 열매. 요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요런 사람을 가리켜서 탐심 때문에 말씀의 씨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가지질 못하고 전부 다 뭐에 빼앗겨 버리느냐? 가시떨기인데 빼앗겨 버립니다.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적인 욕심에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재물을 얻는 거,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이런 거, 세상의 또 염려에 대한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세상의 염려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그가 서신을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디아스포라.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면 중심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뭡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천국을 최고로 봐야 될 것인데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뭐에? 물질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파수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그랬어요. 가시들기 같은 그 탐심 때문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천국을 받아들이질 못한다. 받아들인 것 같고 제대로 될 것 같았는데 어때요? 그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물질로 가고 있죠. 재물에다가 가고 있다. 이 세상의 염려에다가 다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맞추고 천국에 맞추고 내세에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어때요? 세속에다 맞추고 세상의 인기, 명예, 재물 여기다 다 맞춰. 이 세상의 것,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 아닌데 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유행 따라 지나갈 것인데 그걸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들기. 그것 때문에 옳은 열매를 맺질 못해요. 말씀을 듣지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좋은 땅에 8절에 보면 이 좋은 땅이라고, 옛날에는 이 옥토라고 그랬는데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이 8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넷째의 마음이 이상적인 마음 밭인데,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길가, 돌밭, 가시들밭이 제거되어진 옥토로서 씨앗을 받아들이고 씨앗이 거기에서 발화가 되고 자라서 결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이 옥토의 마음은 네 가지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섭취력이 강해요. 진리를 굉장히 흡입력 있게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진리의 파수력이 강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을 배척하면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파수력이 강한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밭이 되면 이런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끔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한 흡인력, 이 섭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의 자양분이야. 내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무기가 돼서 나를 지켜야지. 나의 신앙을 관리해야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11월이 거의 다 가고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관리, 우리의 인생 관리, 우리 교회의 역사 관리,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사역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었다가 돌짝밭이 되었다가 가시들기 밭이 되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옥토밭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째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현실적으로 말씀하면서 7가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 바치고 그 역사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암청이 있어요.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신앙에 방해되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성격이 교만해서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모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아, 메시아로 보질 않아.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천국이 저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길바닥 같을 때가 있어요. 1년 12달 가운데서 길바닥 같을 때가 있어요. 어느 달은 그래요. 어떤 달은 돌짝밭 같고 어떤 달은 가시들기 같아요. 신앙생활 때 맨날 돈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저 사람인데 이야기하고 저 권사가 들어야 할 이야기지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요? 이러면서 길바닥같이 탁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 이런 유의 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의 밭을 개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품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거예요. 직장이 성공하려면 관리팀도 중요하지만 개발팀이에요. 개발을 해야 어때요? 영업부가 나가서 판매를 하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품질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어. 옛날 것부터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날 자동차 보십시오. 옛날의 자동차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밟아나가면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요. 좋은 회사는 옛날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품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니까. 좋지 않은 회사는 어때요? 부품을 찾으러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 물건 사지 않습니다. 자꾸만 개발만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를 못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잘 관리해야 돼요. 이들을 또 개발시켜야 돼요. 중고등부까지는 잘 됐는데 청년부 보면 다 놓쳐버려. 이게 뭡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천국이 가장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금요일날 보화와 진주와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시작과 종말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생산부터 관리부터 개발부터 영업해서 마지막까지 이게 7가지 비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옥토 같은 마음, 우리가 주의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할 때는 뭐라 해야 되느냐? 예배다라는 겁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배로 맞이해라. 그렇게 되면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문구예요.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 이 영어를 제대로 해석해야 성탄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 기쁨이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당신의 새해가 행복하게 열려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